성령 12번째 말씀은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낳는 우리를 낳아주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만 먼저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로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여기서 계속 난 것이다라고 할 때 이미 그건 제가 헬라어로도 다 여러분 온전한 말씀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이것은 출생을 말합니다. 출생, 낳았다라는 거죠. 낳았다. 그러니까 물의 과정을 거치고 성령의 역사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음을 입는 거예요. 나음을 입는다가 아니지 나음을 받는다는 거죠.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에요. 출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다는 거지. 아들로 낳으신다는 거예요. 자, 7절 또 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이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한다. 이걸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속에서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어떻게 다시 나옵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40이고 몸이 이렇게 큰데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나라고 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이 됩니까? 이런 인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니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잘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도 네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좀 기이 여기지 마라. 그래서 8절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너희들 사람의 인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러나 바람이 보이니? 안 보이잖아. 그렇지만 바람이 이렇게 기압에 의해서 움직일 때 우리는 느끼게 되잖아요. 안 보이지만. 그런 것처럼 이 성령으로 낳는, 성령이 우리를 낳아주는 이런 일이 그런 것 같다. 눈에는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지금 싫지 않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네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냐고 물어봤지. 영생을 얻으려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너가 새로 태어나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만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원래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교는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로 낳아줘야 한단 말이에요. 응? 새로운 존재로. 자, 이런 부분이 지금 그리스도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예수님의 그 공로,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주고
우리 죄를 한마디로 속량해 준 것만 가지고도 우리 이 사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 교리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분명히 오늘 여러분 읽었죠. 계속 낳는다고 부분이 3번이나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낳아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앞에 부분에 보면 니고데모가 물은 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것은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낳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에서 나라에서 영생하는 존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인간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출산해줘야 낳아두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5절에서 8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났다는 게 3번이나 나오죠.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나음을 받는 것이 그냥 옵션이 아니라 이건 필수예요, 필수.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운 존재로 출산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예수님이 지금 계속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육체가 낳는 것은 육체지. 그러나 성령이 난 것은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이미 지난 주일날 여러분 배웠죠? 죄가 뭐예요? 혼이 육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의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 다 지옥이란 개옛날한 쓰레기장에 불타는 쓰레기장에 다 버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육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기 시작해요? 예, 그 육의 사람이 그 더러워진 멸망받은 혼이 용서를 받고, 아멘. 그 혼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면서부터 거듭나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님은 죽었죠.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 그것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거나 거듭나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 혼이 아들의 영이 되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들의 영이 되는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새로 한마디로 출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성령님만이 하신다고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왜 아멘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품고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렇게 전부 용서해 가면서 하시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분과 지금 살고 있어야 돼.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돼.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대면하는 그분은 여러분과 영원히 살아야 할 분이에요. 이것을 인식해야 돼요. 이분의 말씀이 옳다 그렇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분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함부로 판단. 이분이 잠깐 스치는 분이 아니야. 잠깐 여러분 인생 중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려움을 돕고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당신의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삼으셔서 영원히 데리고 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이 여러분 그냥 끌려다니거나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함께 살 그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들들이어야 돼. 그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새롭게 출산돼야 한다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만이.
그러니까 제가 늘 계속 이제 견주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아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영이 아니면 여러분 그 영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을 낳아주고 여러분을 양육해주는 이 영,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함께하며 야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라고 여러분 영에게 날마다 증거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하고 아 나는 이분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고쳐야지 이제 내가 이분하고 함께 살면 그분이 고칠 일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기 시작하면 다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살도록 모든 것을 말씀대로 좀 고쳐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나 여러분이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아멘을 이 말씀 앞에 아멘을 안 하면 그냥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아버지로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다른 짓 하거나 들은 둥 만든 거 그럼 여러분이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더욱더 그렇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줬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처럼 만드는 거예요. 당신의 몸, 당신의 어떤 그런 권위, 권세, 왕권, 당신이 사는 삶의 이 하나님의 왕국의 환경, 그냥 모든 걸 그대로 다 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몸에 우리를 품고 당신의 몸처럼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몸이 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낳아야지. 당신의 아들로 낳아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이게 진짜 창세전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는 사랑이 이 사랑이에요. 고전 12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분들만이 뭐가 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되듯이 우리 안에 들은 그 영만이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기능은 여러분 영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영만이 하나님께 주어진 그 아들 그리스도의 영만이 그리스도 같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들만이 뭐가 된다?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한 몸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 갈라디아 3장 26,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약속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결론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이미 되었으니, 이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이미 됐다는 거예요. 다 신분은, 그죠? 되었으니. 자,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합하는 세례가 뭐예요? 성령 세례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세례예요. 합해지는 세례.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 세례가 아들의 영을 받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왔으면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 생명과 그분의 격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에. 이제 그것이 우리의 혼과 우리 혼에 계속 덧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는 혼은 계속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는 그의 성품과 그의 몸과 그의 형상과 계속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한 몸이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금 옷을 입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입어가고 자라나고 있는 거죠. 이 기능이 어디에만 있다? 여러분의 영에만 있다. 그 영을 여러분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고, 여러분 그렇게 거듭난 후에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양육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4장 28,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죠. 예? 자, 이거는 좀 써야 되겠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나? 예? 성령을 따라 난 자.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것은 하나 오늘날에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확실히 알려주는 것이라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낳은 아들인데, 예. 이스마엘은 파란색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스마엘을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체로 따라 난 자가 돼서는 안 되죠. 이스마엘은 뭐요? 안 돼. 이스마엘이 무슨 잘못했어요? 이름도 이스라엘하고 비슷한데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약속을 받지 못한 엄마 때문에 그래. 그 엄마가 하갈이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못 받았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갈에게는 약속을 안 했어.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게 뭐다 다 육체를 따라 낳는 거야. 그러면 또 내가 악역을 맡아 요새는 여러분 하면 내가 겁나서 못 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몰랐어. 그러니 믿음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나는 낳으면 내가 뭘 따라 난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뭐예요? 소망이 없어.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육체를 따랐으니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육체지. 육이지. 그럼 뭐예요? 육이란 것은, 육체란 것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난 자가 있어. 이는 누구냐면 여기는 이삭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이삭은 성령을 따라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냐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없어요. 엄마가 약속을 받았어. 그 엄마 사라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을 해줬단 말이야. 내가 내년에 네 안에 들어오는데 네 안에 오면은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약속을 따라 난 자가 이삭이야.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냐? 이거는 구약이야.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가 낳는 아들은 육체의 아들이고 육의 아들이고, 약속을 받은 아들을 낳으면 한마디로 약속을 받은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난 자라고 이렇게 성경 말해요. 약속을 따라 난 자. 근데 신약에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고 이건 성령을 따라 났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뭐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육체를 따.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고 얘를 낳아도 아까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와도 육체를 낳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해서 그 영이 자식에게 유전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혼을 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다 혼을 주는데 왜 어찌하여 혼을 주는데 어떻게 왜 혼을 주는데 이미 영이 있다고 그래. 아직 이제 혼을 하나님이 안에 있는 혼을 사람들 안에 깐난에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 영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원죄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미 사람들은 부모를 통해서 다 영이 유전된 이렇게 아는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이미 태어날 때 영혼육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진행합시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이 오히려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을 하갈이 이스마엘이 핍박했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라와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들을 거듭나지 않은 육체 신자들이 육체 사람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한마디로 핍박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이들이 여러분들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핍박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런 소리도 이미 들리고 이미 성령이 그걸 말한 거예요. 이해하시면? 자,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 13절. 자,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지 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낳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일체가 되어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참 놀라워.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하나님 그냥 뭐 이렇게 한 분으로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 분의 세 가지 부분을 굳이 나눠 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든. 반드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세 가지의 영역들이 있어야 돼. 한 분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인간들을 흡수한단 말이에요. 사람들과 연합할 수 있다는 기능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어. 성령도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성부는 더더욱 그렇고. 성자만이 인간의 몸을 입혀가지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DNA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성자의 몸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성령은 이미 여러분 배웠잖아요. 성자 그리스도의 영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킨 분이잖아. 그 전문가야, 전문이야. 성령은 뭐가 전문이요? 영을 몸으로 만드는 전문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을 주니까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영을 우리가 영이 됐잖아. 그 영을 뭘로 만든다?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모든 계획을 누가 하고 진행하셔? 성부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이 삼일체가 이해는 돼. 근데 완전히 모르겠어. 근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놀라운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해 보니까 와, 성자로 반드시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 성자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진짜 아들이 되게 하는 기능이 성령이 전문가더라고 보니까. 은사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능력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야.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래서 그 아들들을 계속 보고 싶어하는 게 성부야.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이번에 이제 손녀를 보니까 우리 애기들 낳았을 때도 참 감동이었지만 우리 애가 또 애를 낳는 걸 보니까 이게 더 감동이에요. 내가 세상에 우리 애들 사진도 안 보는데 이 손녀딸 사진을 보고 있더라니까. 아니 사진을 맨날 찍었어. 근데 뭐 다를 게 있나 깐난 애가. 근데 막 내 눈엔 달라지게 보이는 거예요. 많이 컸네 막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날마다 자라나야 돼. 응? 자라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하죠? 그럼 좀 자라나. 다른 거 하려고 좀 이쁘게 보려고 맨날 화장해봤자 소용없어.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의 몸이 자라나야 한다고요. 영의 몸이.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음을 받아 창조된 분들입니다. 오직 한 성령만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듯 성령께서 약속된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영으로 부활의 몸이 되게 하는 분입니다. 자, 앞에까지 내용을 제가 정리를 했어요. 확실히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게 주인공들이 지금 이 혜택, 은혜를 다 받고 있어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수의 피로 죄산 받는 것만이 담당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는 여기에요, 여기.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죽었잖아요. 골로새 1장 14, 15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내용을 하지 않겠고,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근데 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왜? 같이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영원히.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 모든 피조물보다 뭐라고요? 먼저 나신. 이거는 유출돼 나왔다는 게 아니야. 낳았다는 거예요. 낳았다. 출산 번이에요, 번.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하나님이란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이 아들 그리스도를 영원전, 우리는 그 시간대를 알 수가 없는 이 타임에라 카이로스라는 이 시간대인데, 영원전에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한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아멘입니까? 이렇게 믿어야 우리도 하나님 낳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 증거가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낳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야. 그런 테크닉이, 그런 한마디로 근거가 생겨나요. 여러분, 모든 법원도 발레가 있어야 그대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았단 말이야, 실제로. 할렐루야.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음을 받은 분은 영원전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 믿어져요? 자, 골로새 1장 18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막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설교를 안 해, 이런 말씀들은. 근데 우리는 이게 정말 필요한 거야. 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으로 거듭나야만이 뭐가 돼? 영이 되고, 영이 뭐가 돼? 몸이 되니까. 부활의 몸이 되니까. 부활의 몸이 되고, 한 몸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 뭐가 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생하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구원인데, 복음인데. 자, 골로새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심이요. 아멘. 좀 형제 좀 사랑해 주세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예요? 먼저 나신 자죠. 아까는 뭐예요? 조금 전에 골로새 같은 1장인데 모든 피조물, 천사들도 피조물이죠. 모든 우주도 피조물이죠. 사람도 피조물이죠. 근데 그 모든 피조물 전에 먼저 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 먼저 났다는 시차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는 몸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과 생명이에요. 아멘. 자, 이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먼저 이것도 죽은 자에서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를 낳는다 표현을 두 번을 하신 거지. 하나는 창조할 때, 낳는 창조. 두 번은 뭐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몸으로 창조하는 거지. 첫 번째 창조는 영과 생명으로. 두 번째 죽은 자 창조는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입혀주는 창조를 하는 나음을 입으신 거예요. 나음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출산하신 거지.
자, 그 밑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부활의 몸으로 일으킴과 세움과 높임과 영광을 받은, 성천의 영광 받았지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나오신 분은 그리스도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낳아주신, 몸으로 낳아주신 분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창세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택함 받은 혼들이었고, 할렐루야. 뭐 알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누굴 만나야 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뭘 얻어? 예, 몸을 얻지, 몸을. 영생하는 몸을.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피로 죄를 사하시고, 그래서 아까 갈라디아서 골로새 1장 14절에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죄사함을 받았다고 그랬죠. 예, 이렇게 받아야만이 18절 죽은 자들과 먼저 나신 이분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우리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 혼이 예전에 다 죽어 있었죠. 우리 혼들이 다 영이 되고, 영이 영의 몸이 되도록 한 몸이 되게 해주고, 그 한 몸 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과 자라나서 훗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막 이 말씀 내가 정말 막 소름이 닭살이 돋고 소름이 돋고 막 감사와 감격이 터지고 그런 거. 여러분들 지금 뭐 표정이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겠지. 워낙 침착했어. 에? 여러분, 이게 내가 지어낸 게 아니야.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나는 발견자야. 내가 발명하는 게 아니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예.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렇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시켜 버렸잖아. 살려내 버렸잖아. 몸으로 나와봤잖아.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 버렸잖아.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몸으로 살려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면 그 영이 여러분 죽을 몸도 다시 영생의 몸으로 다 살려 버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 때문에 새남길을 세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민준 목사를 세웠고, 이것 때문에 이 일이 잘 되면 나는 막 날마다 해피하지. 이게 잘 안 되면 나는 막 그냥 미친다고 하면 안 되지. 예통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야 돼. 나만 그러면 안 되고. 아멘. 여러분만 룰루랄라 그러면 안 돼. 나와 함께 똑같이 그래야지. 할렐루야. 응? 예수님을 죽음에서 낳으신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우리의 혼을 아들 그리스도의 영으로 낳으시고 몸의 구원을 이루도록 양육합니다. 아멘. 자, 요한 15장 26절입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뭐예요? 어제 받은 말씀이지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진리 한가운데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우리의 혼들을 친히 이끌어서 바깥에서부터 죄 담당이 되게 하고 예수의 피로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진리 가운데로 데리고 들어와서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떤 말씀을? 야,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죄산 받았다. 아멘. 야,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들의 영이 들어갔는데 너도 받을래?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고, 야, 영이 들어갔으면 이제 생명이 채워진대. 너 양식 말씀 먹을래? 아멘. 그럼 새벽 5시 반에 나와. 아멘. 와서 이 말씀 듣고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뭘로 우리를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누가 이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예수에 대하여. 그게 다 뭐예요? 성자 그리스도의 몸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그 피와 영과 생명과 그 부활의 형상에 있는 그 말씀들을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어떤 말씀이에요? 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는 여러분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영, 그 생명, 부활의 형상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이 이걸 말한다 이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 이거를. 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 이거 어떻게 된다? 낫는 역사 나타난다. 여러분이 거듭난다. 진리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의 혼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진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을 성령이 증거해 줄 때,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이것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거듭났죠. 여러분 사랑하는 아직 가족들 중에 거듭나지 못한 분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에도 거듭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자, 로마서 8장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낳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요. 예, 성령께서 생명법으로만 역사하게 돼 있다고. 생명법으로 우리를 한마디로 양육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러나 우리의 영이 최고로 잘 양육될 수 있는 환경과 모든 생명의 자원이 있는 곳이 오직 이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나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모든 법으로 생명을 공급하면서 우리를 양육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양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양육 조건은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도 없고요. 살 수도 있는 모든 양식이 없어요. 젖도 없고 양식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케어하고 이렇게 살려줄 분도 없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사람들을 인도하여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지 그리스도 밖에서 양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영을 줘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곳은 그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가능한 거야. 그 몸 안에서만 피로 우리를 닦아. 그리고 그 깨끗한 혼 안에 그 몸 안에만 그 영을 넣어서 주어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 거듭난 영들에게 이제 생명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생명법이 이 안에만 있어. 그 생명법을 따라 우리에게 양식의 말씀을 계속 이 강단의 생명 말씀을 선포하게 한 그런 교회들을 세워서, 그런 몸된 교회를 세워서 계속 양육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나는 이 환경은 그리스도 아니란, 그리스도의 몸 아니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른 곳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이 환경 설정이 확실히 되어 있고, 여기에만 양식이 있고, 여기만 성령님의 이런 우리를 낳고 양육하는 모든 그 시스템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돼.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몸을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몸과 한 몸에 대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몸을 더럽히면 안 되고, 이 몸이 더 정결하고, 이 몸이 더 정말 거룩하고, 이 몸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나도록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에베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기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이 몸이 자라나도록 다 사역을 할, 역사를, 사역을 하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4장 13, 14, 15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낳는 영만이 한 성령님입니다. 이분만이 이것을 199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시고 계십니다. 놀랍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정말 수십 번은 표현해야 돼요. 와, 이런 은혜를, 이런 사랑을, 이런 구원을 이렇게 한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